부부 강사도 아닌데 할렐루야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10월 첫 주일 또 한가위의 그러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대성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기도하셨지만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에게 각 처소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과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서 말씀 속에 숨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써 있지만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가 되겠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교회 우리 오늘 주보에 그 130편 전체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 이걸 좀 보시면서 하시면은 말씀이 많이 더 깊게 우리들에게 전달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제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혹은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내가 깊은 곳에서 out of my depth,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혹은 부르짖나이다 하는, 히브리서는 시제가 별로 없으니까 부르짖었나이다 혹은 부르짖나이다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특별히 가을이 오고 또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시고 하기 때문에 참 인생은 순례길이다 하는 그런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그런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디아스포라 살고 있는데, 성경에 말씀했지만 꼭 3번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분들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참다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이분들의 일생의 그러한 그 염원이며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유대인들, 그분이 리폼드 주든지 오르토스 주든지 누구든지 내 패스오버 6월절에는 next year at Jerusalem 이런 말을 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에 가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또 135, 6, 7도 사실은 그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5편 내지 17, 8편의 이러한 순례길에 올라가는 이러한 시편, 그 순례길, 이것이 오늘 130편의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갔는데 최근에 4월에 제가 우리 대학교 때 참 친한 친구가 몇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암사기인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혼자 있다가 산책 나갔다가 쓰러져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아침에 시체로 발견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충원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현충원에 이렇게 묻혔어요. 그런 가장 친한 친구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겠지만은 이제 가고,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고 나그네 길이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순례길이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이용희 장로님 우리 찬송 예배했고, 그다음에 이기준 장로님, 또 우리 정효왕 목사님, 또 몇 분 더 있죠? 최진일 성도님, 이렇게 다 순례길을 끝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삶 예배를 보며 이제 이렇게 많이 인생은 인생길이다, 또 순례길이다 하는 그런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귀성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들의 그 삶의 뿌리 가는 그러한 여행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0편을 통하여 잠깐 살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맨 먼저가 여기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 거. 근데 우리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 간절하게 부르짖지를 않아요. 대부분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딴 그것에서 잊어먹든지 딴 어떠한 것에서 딴 것을 약을 하든지 건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테라피를 받든지 뭘 하든지 다른 걸 통하여 이 부르짖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고 저희들의 모습도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프면 왜 아픈가 하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내가 어려울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 시편 기자, 이 순례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과연 어떠한 기쁨 속에, 절망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니 보통 오랜 순례길 또 트레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쭉 인생을 돌아다보고 삶을 돌아볼 때에 과거에 내가 있었던 guilty feeling, 뭘 잘못한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하면서 마음에 점점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분이 이 130편의 기자가 120편의 메섹과 게달의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거기에서 내가 120편 1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과 메섹의 땅은 뭔가 하니 먼 예루살렘에서 먼 땅입니다. 유랑하는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이 형성된 것이 유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멀리 가서 정말로 성전을 바라보며 일생에 한 번 있었던 이 순례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가 화평을 말하지만 나와 싸우려고 하는도다 하는 이 메섹과 게달의 땅에서 환난 중에 부르짖어서 이제는 내가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겠다고 하는 일생의 소원을 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례길을 갔어요. 그런데 11편이 되는 이 130편에 오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순례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길이 있었겠습니까? 날씨, 도덕, 건강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 잘못한 일, 길티한 양심, 이러한 것이 쫙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간절한 모습이에요. 간절한 모습. 근데 우리들은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딴 거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하려고 그리고 게러웨이 하려고 그리고 딴 약을 쓰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오늘 첫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바른 예배자로서 순례길에 있는 우리로서 주님의 그러한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세례받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주님을 따르고 맹세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환경이 나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내 마음이 무거움이 될 때에, 짐이 될 때에 내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예배자로서 첫 단계는 여호와 앞에 순결하지 못한 나를 고백하는, 부르짖는 이 간절함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러한 첫 번째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o pretensions before God. 하나님에게조차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걸 그렇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 Keep up the appearance. 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이렇지만 우리는 순례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 영혼 속에 늘 우리들이 리마인드 시킬 때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바른 예배자로서 순결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긴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130편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고 바른 하늘나라의 성소에 그런 순례길에 가는, 인생이 끝나고 갈 때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길에 있던 여러분과 우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게 서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하고 그러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랜섬, 리뎀션, 구속의 땅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혼이 이러한 그런 시편 1편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false prophets, 거짓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Every generation 늘 우리 순례길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플랫해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례길은 결코 플랫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플랫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세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플랫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트위스트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유랑을 해야 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순례길은 결코 플랫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물론 해결될 수도 있지요. No doubt about it.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기쁨, 하나님 일이 잘 풀릴 때의 기쁨, 또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 그러나 그 반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불교건 힌두교건 이 세상 어느 사람들이나 인생은 참 힘들다 하는, 고난이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조건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오늘 130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순결한, 먼 우리 세상에 언제 올지 모르는 세상이 순례길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리 가신 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이 130편 기자의 그러한 말씀이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130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몇 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 3, 4에서 8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여호와에게 임얼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immerse. 김치 담글 때 다 뿌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김치가 되잖아요. 피클이 되잖아요. 오이가 피클이 되잖아요. 완전히 변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guilty한 feeling과 regret과 이런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망까지, 우리의 모든 꿈까지 다 하나님에게 임얼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와 헤세드, 자비와 풍성한 구속. 이 풍성한 구속은 뭔가 하니 한 번이 아니라 plenteous, 계속되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속량하심, 랜섬 주는 것, 리뎀션, 구속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것에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산신령에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딴 거에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에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세상에 가진 권력에 내가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뭐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와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 주님에 대한 겁니다. 어느 분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Lord 하나님, 엘로힘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분이 다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겠지만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 형용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글이 숫자가 뭐 얼마인지 아세요? 6820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6820이나 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인가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락방 강화에서 영생이란 무엇이냐?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요. Eternal life is to know me and those who sent me.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뭐냐 하니 인자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리고 속량하시는 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그런 순환을 받았고 또 왜 심판을 받았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멸망했는 이러한 일을 당했는가? 선지자들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정말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낸지 아느냐? 물론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던 그러한 모든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한 시작으로 주신 거라 할 수 있지만은 에스겔이 말하는 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애굽에 놔뒀다가는 완전히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430년이 지나서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됐겠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쭉 애굽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는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물론 부르짖었기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한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여기에 놔뒀다가는 계속적으로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족속으로 될까봐 끌어내서 모세가 뭐래요? 나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망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망하게 한 그 뒤에는 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끝없는 영원한 이러한 인자와 긍휼이라 이거죠. 그걸 이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울면서 조용하게나 어떻게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살펴보실진데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누가 있느냐? 오직 주께 있음이다 이거죠. 첫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냐?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재판할 때 보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도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뭐 도덕적으로 또 여론에 따라서 다 죄를 지었지만은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죄는 보통 4가지 단어로 그걸 하는데, 첫째가 뭔가 하니 transgression, rebellion, 하나님의 권위를 위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리벨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인, 우리. 이 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저리 가라고. 첫째, 그것이 죄. 둘째, missing the target. 활을 쏘는데 관역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우리들이 이걸 원해요. 그렇지만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총을 쏘았는데 관역을 딴 데, 내 인생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그게 두 번째 죄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퍼펙트 길을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meaning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세 번째, transgression, rebellion, 그리고 missing the target. 세 번째, 속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기 위해서. 뭘 가지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에게 충실하지 않고 보스에게 충실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른 길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하게는 iniquity라는 영어로 번역된 건데, 이것은 뭔가 하니 out of shape, broken, 깨진 거예요. 쉐이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선하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broken, out of shape, 이게 돼요. 이게 iniquity예요. 마치 기능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사줄로 된 옷걸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옷걸이가 만약에 철사줄이 뒤틀어졌거나 끊어졌거나 그렇게 되면 옷을 못 걸잖아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런 4가지가 다 죄에 속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죄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것이 시편기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둘째,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용서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10계명 1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외, 하나님의 존경을 가지고 경외하심, 하나님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 영광, 이러한 것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단계, 고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앉아 조용하게. 순례길에 있는 우리들은 꼭 그걸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씻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진리와 바른 길과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그러한 진중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깊은 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성전에서 순결하게 예배되기를 원하는 이 순례자로서의 나의 모든 모자란 것 다 주님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그것이 보세요. 내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순례길은 긴 길입니다. 짧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은 물론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니에요. 긴 여정입니다. 기다리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온갖, 히브리서 보면 온갖, 예수님은 고난으로서 순정함을 배웠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분들이 기다려요. 기다리다 지쳐서 딴 데로 가고.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일제 탄압에 그 여러 가지 탄압에서 기다리지 못한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계시겠지만은 기다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기다렸을 때 꾸준히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언젠가 뭔가 주시잖아요. 그 파수꾼, 내 영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기다림이 셋째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을 다 거친 이 순례자가 우리들에게 시편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7절에서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Hope in the Lord. 여호와를 바라.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나 여호와를 바라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순결하게 바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니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순례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야 할 남은 길이 있습니다. 이 남을 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사시려고 해요? How do you age well? How would you like to live well and die well? 그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순례길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일하실, 우리 교회에서 일하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 전체에서 일하실 그런 시간과 공간과 여유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give him room.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근처 도서관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한 책들이 많으니까 도네이션한 책들이 많으니까 리세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걸 갖고 왔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니 The Way, My Way, The Way, 그 길, My Way, 나의 길 해가지고 이제 빌 베네트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영화 감독하는 그분이 이제 그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신 그러한 메모아 같은 거예요. 메모아, 까미노 메모아 이렇게 부제가 A 까미노 메모아 이렇게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얼마 전에 끝나고 예배하면서 이제 저희 식탁에서 순례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우리 김동성 집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이 순례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정확히 이르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 데 콘타스 whatever 하여간 그 불란서에 있는 그 센장 비드라고 드비드라고 하는 그 불란서의 도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쭉 800km를 걸어서 800km를 걸어서 스페인의 북쪽에 있는 그 산티아고시 거기에 성당으로 가는 800km의 그 길을 걸은 분이 있어요. 참 재미있게 읽고 또 같이 좀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그 에필로그에 이런 내가 뭘 배웠는가? 내 순례길에 이분이 많이 아팠어요.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붓고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도 하고 아이부포린 그 아스피린 같은 거를 먹어야만이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면서 겨우겨우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산티아고 성당에 갔습니다. 지난주 김선배 목사님 그 산티아고 성당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산티아고는 그 야고보입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영어로는 제임스고, 거기에 이제 옆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런 큰 조각상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타고 나서 쓴 거기에 맨 왜 감사예요. 감사, gratitude. 두 번째는 humility, 겸손이에요. 순례길에 가는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같은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순례길이 그러한 그 동무들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휴밀리티, 인간애를 느끼는 것이 이러한 그 필그림에 있는 조인하신 분들의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리가 몹시 아프고 포기할까 해야겠는데 말짱이 나왔어요. 30일 동안인가 걸었는데 800km. 그리고 최악이라도 the worst that can happen
isn't so bad.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not bad이었다. 이게 이분이 한데, 이분이 제가 특별히 설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he power of increments, power of small steps. 순례길은 한 길, 두 길,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the power of the increments, power of small steps. 우리의 순례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또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목표했던 이러한 그러한 것에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Power of small steps.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산길이 있고 바닷길이 있고 하늘길이 있고 뱃길이 있고 다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각자 영혼에는 어떤 길이 있느냐?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길? 발길이 있습니다. 눈길이 있어요. 손길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길이 있고, 뭔가 바르게 해야 하겠다는 용기를 가진 그 길이 있고, 꿈속에 꾸는 꿈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고, 이러한 것이 모두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순례길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발길이, 교회 오는 발길, 아픈 사람들에 대한 발길,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발길, 그런 발길을 자주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례길이 되는 거죠. 마음길, 꿈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도 순례길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작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유를,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가진 것과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걷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찾고 순결하게 주님을 만날, 하늘의 성소에서 만날, 하늘의 성소가 아니라도 교회에서나 믿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순례길에 갇히던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때요? 그 길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투철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There's no condemnation,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화평을 가졌다, 인내하자, 캐릭터 빌딩, 소망을 가지자, 성령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부활하신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순례길을 보증하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살아계신 분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도무 되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길벗이 되고 순례길의 인도자 되시고 길자차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날 향 종점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우리를 하여금 걷게 하는 그 길이, 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immerse,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속과 용서에 우리가 immerse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 매일매일을 순례길을 기쁘게 순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